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네. 우리 신명기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진노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조금은 무거운 제목인데, 그렇죠. 우리가 또 이 복음은요, 복음 자체는 참 단순하지만 이 복음에는 여러 이런 그 면들이 있어요. 면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죠? 한쪽 면만 보고 있으면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여러 면들, 다양한 그 색깔들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지인데요. 인터넷에 제가 이제 전도지를 만들면서 여러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 참 이렇게 전도지를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예쁘게. 우리 전도지도 꽤 괜찮죠. 그죠? 그런데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고 또 읽고 싶은 그런 전도지를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전도지 많이 있거든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지나 또 이런 많은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두려울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 궁핍할 때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등등등. 정말 많은 이런 간증들, 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평안, 위로, 공급, 치료, 완전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해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나와 가깝던 친구들이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교회에 왔는데, 평안을 찾아서 교회를 왔는데 여기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때로는 그 위로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모습만 보다가 보면 과연 왜 예수님을 믿지?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여기 왜 오셨냐는 거죠. 왜 오셨어요? 엄마가 가라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초가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라고 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능력,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이분이 정말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그죠?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셨어요. 이 속죄 제물,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 이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다른 누구도, 이만희도 안상홍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했어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형벌을 내가 굳이 받아서 거룩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대속물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죠. 야,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정말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은혜라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이 은혜가 은혜되고 복음이 진짜 복음이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지금 100만 원이 들어있어. 근데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요. 그죠? 길에 이래 서가지고 우리 라온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땀이 막 뻘뻘 흘러. 지나가는 재규가 놀러 가다가, 부산에 놀러 가다가 나를 봤어. 그래 1,000원을 딱 주면서 그 땀도 많이 나고 더운데 아이스크림 한 개 사드세요. 1,000원을 줬어요. 고맙잖아요. 그죠?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게 감동이 되지는 않아. 내가 가서 사 먹어도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너무 형편이 그래 일주일을 굶었어. 야, 집에 유은이 원유는 물만 먹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맛있는 밥 한 끼를 딱 사줬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여기 오래 다니셨잖아요, 다들. 최근에 오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 복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를 제대로 모르면 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복음,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명하는 분이십니다. 무서운가 봐요. 그죠? 이 말씀이 잘 안 읽혀지네. 그죠? 다시 한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자, 그죠?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뭘까요? 복음의 시작은 사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죠? 굳이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막아주기 위한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할 때 바로 이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짓이시 그 땅과 사신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 진실, 거짓이 없으심, 이거는요 100%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100% 공의로우신 것.
하나님 안에는 0.00001%의 거짓도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 우리가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악과 패역함을 참아보지 못하신대요. 우리말의 이 번역을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어. 참아보지 나 못 보겠어.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보이면 그냥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100%의 의를 가지고 100%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아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인데 조금 인정받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 나 스스로도 그래 이 정도면 뭐 괜찮게 살았지. 혹시 이런 마음들 있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어떻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뭐죠?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돼. 행해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여기 뭐예요? 위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발에는 이 죄의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자, 우리 원유 한자 수행 100점 맞았는데 우리 이거 혹시 외웠어요? 밑에 거는 네, 죄라는 글자예요. 야, 여러분, 그 한자를 보면 창세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죄라는 글자인데요. 요걸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보면 위에는 올가미 망자예요. 위에는 올가미. 밑에 거는 안일 비. 사모님 맞죠? 네. 무슨 뜻이죠? 아니라고 하는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를 하다가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마, 이거 하지 마, 그거 아니야 하는데 그만 그거를 딱 먹었다가 사탄의 그 올가미, 그죠? 죽음의 올가미에 걸려들었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죄의 올가미, 죽음의 올가미에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 말씀에 맞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더 높은 기준을 주셨어요. 야, 구약의 그 율법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기준을 더 높여 놓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와인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공리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형제를 향해서 욕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예요. 이 뒤에 보면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다. 와, 예수님의 이 기준. 구약은 이거 조금 어려워서 지키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정도였다면 예수님의 기준은 아예 행할 수조차 없는 그런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를 핑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은 있는데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조금 못 지켰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마음 상태가요. 그런 핑계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의 마음도 이미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이 행위로 기준이 높아서 내가 행동으로 다 못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도 이미 부패해서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의, 그죠? 이 악함을 절대 그냥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그죠?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한 자들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2장에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 죄를 짓는 그 모든 자들 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잘 아시죠? 롯 가족, 그죠? 롯과 두 딸 외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다고 하죠. 여러분이 이곳에 한번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 가운데 아침에 쏟아지잖아요, 그죠? 밤새 저기에도 아마 지금처럼 밤새 술 마시고 파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밤새 음란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그 토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굴이 됐어요. 이 고고학자들이 참 부지런해요. 정확한지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여긴 진짜 성경과 일치한다. 여기를 보면 이 이제 발굴된 도시를 보니까요, 갑자기 사라진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무너진 탑에 깔려있는 어떤 그 시체, 그 뼈들이 발굴이 되어지고 길에 버려져 있는 뼈들이 발굴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이 도시가 망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에는 그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시체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어도 이후에는 그 시체들을 다 이렇게 파묻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증거들.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이 도시가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불탄 것이 지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전쟁이 나면 또 막 이렇게 이 적군들이 불을 던져서 불질러서 불태우기도 하잖아요.
그럼 안에서부터 밑에서부터 타야 되는데 이 유적지는 지붕에서부터 또 발굴된 무덤들도 보면 그 무덤 위에서부터 타들어간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주변이 이 주변 다른 곳보다 이곳의 유황 농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무섭다는 거. 내가 저 가운데 있었다면 정말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거는 과거에 그 구약의 무서운 그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멈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구약에도 100%, 신약 시대에도 100%, 지금도 앞으로도 100%예요. 이 공의에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시내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을 앞에 왔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시내산에 강림할 건데 너희들 여기 줄을 경계를 쳐라. 그리고 아무도 여기에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할 거다 말씀하죠. 근데 어떻게 죽느냐? 13절을 보면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계시록을 볼까요? 계시록에 보면 7인, 7대적, 7나팔 그 심판이 나와요. 그죠? 그 심판의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판이에요. 몇 가지만 볼까요? 계시록 6장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그 심판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이 바위가 산이 내 위에 무너져가지고 내가 그냥 이대로 여기서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8장에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제가 7나팔, 7대적, 7인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 첫째 천사 나팔을 불었어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앞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 했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진노의 불을 쏟으셔가지고 이 땅을 다 불태워버릴 만큼 모든 불이, 그죠? 모든 악행, 악독을 그 진노의 불로 불태워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뒤에 가면 바다가 피가 되어지고 바다의 생물, 육지의 생물 다 죽게 되고, 그죠? 전염병이 막 퍼져서 죽게 되고,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들, 여러분 계시록을 오늘부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록 읽으면서 야, 이거 도대체 비밀이 뭔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죠?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뭐죠? 이 풀기 어렵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거 막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저 마지막 날, 그죠?
그때 일어나는 거. 지금 보니까 당장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아직 하나님 말세 마지막 날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들이 지금 이곳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한번 임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으로 살아가면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잖아. 우리 성도들 안에는 또 이런 안일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않겠지. 이 진노에서 이제 나는 벗어났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 다시 볼게요. 이 골로새서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불신자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교회에게 쓴 글이에요. 이미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너희들 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지금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같이 묵상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징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서는 벗어났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 예화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 떨어진 그 지옥불에서는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음란과 사욕 가운데 살아가면 그에 대한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하나님의 징계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은혜로 넘어가 주시는 것도 있지만 죄는 반드시 대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징계의 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믿는 자를 향한 진노, 그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죄에 대한 경각심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는 벗어나서 더 이상 진노는 없어. 진노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회개도 없고 심판도 없고 복음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구원파가 어때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한번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한번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어.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의 영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옥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이 정말 바르게 세워지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진노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타는 그 유황불, 그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생각나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에 반드시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에베소서 2장 3절에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정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진노였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정말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그냥 이 은혜의 복음, 요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있으면 성도가 방종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불법으로 행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거 못 보시거든요. 그죠? 차마 못 보시거든요. 그럼 그 진노가
임한다는 그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또 날마다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